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화자의 주인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인 건지 내가 말하는 존재가, 아니면 이사야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사야 61장에서 보았던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해, 은혜의 해를 알리게 했다고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조금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 3인칭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서 이 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제 묵상했던 61장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연관시키지만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분, 그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읽어 보시면 이 본문을 이제 첫째 단락이 다 끝날 때쯤에 이 나는 누구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심증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 예루살렘이 이제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온도 아니고 또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이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이름에 대해서 헵시바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고, 히스기야 왕의 부인의 이름이 헵시바였습니다.
이 내 땅을 뷸라라고 하는데 이 뷸라는 나의 신부 또 결혼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뷸라라는 뜻에서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에서 쫓겨난 자, 결혼 생활이 망가진 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헵시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에 충실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충실하지 못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가 뷸라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하시면서 이 새 이름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고스란히 담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죠. 하나님의 머리에 쓰여진 아름다운 관 이렇게 말을 왕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의 왕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의 왕관,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라고 할 때, 이 왕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왕관을 머리에 스스로 쓰시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까지의 시간에 대한 어떤 암시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본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61장에서 이야기했던 나사렛 선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또한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드러나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나는 사실은 이사야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 파수꾼은 밤에 경비를 도는 경비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깨어있고 밤에 깊은 암흑 가운데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적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이야기. 그래서 이 파수꾼의 특징은 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서 상황을 분별하며 그 분별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파수꾼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내가 1장 1,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떤 일정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게 했고 이 파수꾼들은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을 그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너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기도해야만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에스겔서 같은 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로 너희를 기억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아가야 되는 대상들 청자가 누구인지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라고 말하는 이 수축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화자는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나오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선택하여 파수꾼으로 세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광야의 길을 닦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왕이 돌아올 때에 왕은 홀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 대로를 준비하라고 할 때 그 왕의 행렬에는 수많은 그 왕의 백성들이 함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나아가서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깃발을 들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왕의 대로를 준비해라라는 또 다른 표현이고,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왕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왕께서 이끄시는 수많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인 것이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돌아오시고 또 회복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지금 당장은 황폐해져 있고 또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남아있는 자들은 곤고하고 줄이고 빈곤하고 피곤하게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고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은 성읍, 구속받은 자, 또 하나님에 의해 찾아진 바 된 거룩한 백성.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닫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구원을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을 숨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선포한다. 이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직접 그 일에 뛰어들어 스스로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된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수고하고 있는지,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기쁨을 두고 자신이 그들을 신부로 삼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 또 그 혼인 잔치의 즐거움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내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을 살기 위해 순간순간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는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심과 일하심을 외치며 하나님의 시간을 큰 소리로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믿음을 as his voice라는 이메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속히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계획을 이루신다. 그것이 감사하고 내 찬양의 이유가 된다. 동시에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원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이들과 함께 땀 흘리기를, 또 그 땀 흘리는 자로 살고 싶다.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들어내는 일하심의 소리가 음악으로 들리고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싶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광야에 설 줄 아는 용기의 믿음이 필요하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흩어져 있는, 또 잃어버렸던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수고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오히려 모여있던 자들이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였고 은혜의 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가까워지는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은 나를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 삶은 혹시 잃어버린 자의 삶이며 흩어져 있는 자의 삶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의에 찾아진 자, 하나님의 버리시지 않은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 특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용기 내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제 자리를 찾아가고 화합과 아름다운 하모니, 노래와 춤의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질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위로와 구원, 회복과 축복을 감사하고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이나마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용기를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대하며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관용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시대를 향하여 깨어있는 파수꾼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며 하나님을 또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하루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